감사합니다. 우리 교회 주제곡으로 써도 될 것 같은데요. 우리 옆 사람들과 이렇게 인사하겠습니다. 모든 것이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우리에게 모든 것을 주신 주님의 은혜로 사시길 바랍니다. 우리 감리교 창시자인 요한 웨슬리는 모태신앙이었습니다. 여러분들 중에도 모태신앙이 있으시죠? 못한다라는 모태신앙이 아니고, 그런데 그 최고의 학문을 이 웨슬리가 배웠습니다. 그래서 영국 옥스포드에서 신학 공부를 했습니다. 그가 이제 그 옥스포드 대학에 다니면서 신앙의 경건 운동이 시작되고, 그 주위에 있는 많은 친구들과 함께 이 경건 운동을 이끈 사람이 바로 이 웨슬리입니다. 그는 회원들과 함께 규칙적인 신앙생활을 했습니다. 기도도 열심히 했고, 또 아침에 일어나면 성경도 읽고, 또한 수요일 금요일에는 금식하고, 거기에 머무르지 않고 나가서 구제하고 가난한 사람을 돕고, 그런 엄청난 일을 했습니다. 그런데 이 젊은 웨슬리가 생각할 때 이것으로 안 되겠다라고 생각하고, 그는 선교 사역을 하기 위해서 그 당시 신대륙인 이 미국 땅에 선교사로 오게 되었습니다. 그런데 이 신대륙에 와서 복음을 전했지만 사람들이 그의 복음을 들어준 사람이 없어서 그의 선교 사역이 실패로 돌아갔습니다. 그리고 그가 이제 모국으로 돌아가기 위해서 배를 탔는데 그만 풍랑을 만났습니다. 그 배를 탄 많은 사람들이 그 풍랑 속에서 죽음의 위협을 느끼고 있는데, 그 중에 한 사람, 모라비안 그 교인이 신도가 한 명 있었는데, 그는 다른 사람은 그 죽을까봐 겁내하는데 그는 두려워하지 않고 당당하게 하나님을 찬양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 사람을 보면서 부러워하고 있는데, 그 모라비안 신도가 이 웨슬리에게 찾아와서 당신은 거듭났습니까? 라고 묻는 것이었습니다. 웨슬리는 자기가 기도도 열심히 하고 금식도 하고 구제도 하고 이 선교 사역까지 했는데 그 마음에 조금 불편함이 있었지만 그렇다고는 얘기했습니다. 그러나 그 마음 깊은 곳에서는 그 구원의 확신이 없었습니다. 그는 모국에 돌아와서 이 신앙의 고민과 오랜 또 기도 끝에 이 모라비안 집회에 참석하게 됐습니다. 그리고 그곳에서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는데, 그 로마서 1장에 있는 의인은 믿음으로 말미암아 살리라, 또한 구원은 다른 선행이 아니라 이 믿음으로 되어진다는 것에 감격해서 그때 성령으로 거듭남을 체험했다고 합니다. 나름대로 경건 생활과 구제를 하였으나 그러나 그것으로 그에게 구원의 확신을 줄 수가 없었다는 것입니다. 그가 간절하게 정말 하나님 나를 좀 만나 주십시오, 그 간절한 마음으로 믿음으로 주님 앞에 나갈 때 주님은 그를 만나 주셨고, 또 성령으로 거듭나는 놀라운 역사를 체험하게 되었습니다. 오늘 이와 같이 웨슬리와 같이 뭔가 그 마음속에 부족함을 느끼고 예수님을 찾아온 사람이 있습니다. 그가 바로 니고데모였습니다. 오늘 본문을 통해서 우리가 어떻게 하면 거듭남을 경험할 수 있는지에 대해서 말씀을 나눠보겠습니다. 우리는 거듭나기 위해서 먼저는 하나님을 향한 거룩한 위기의식을 가져야 됩니다. 오늘 1절에 보시면 바리새인 중에 니고데모라 하는 사람이 있으니 유대인의 관원이다 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이 당시에 종교 지도자들은 여러 부류가 있었지만 거기서도 가장 보수적이고 인정받는 종교 지도자들 중에 한 부류가 바로 이 바리새인이었습니다. 그 중에서도 유대인의 관원이라는 것은 사내들인의 그 관원 중에 공의회의 회원이었습니다. 이 정도 되면 국회의원 정도 되는 그런 지위를 가졌고, 또 종교적으로도 높은 지위를 갖고 있는 사람이었습니다.
성경에 보면 예수님이 죽으신 후에 아리마대 요셉이 예수님 시체를 그 빌라도에게 받아서 그 시체를 자신의 무덤에 놓고 향품을 그곳에 놓을 때 이 니고데모도 자신이 가지고 있는 향품을 예수님께 드렸습니다. 그 향품은 모략과 침향 백근이라고 성경에 써 있는데 이것은 그냥 향품이 아니었습니다. 우리 돈으로 하자면 거의 10만 불 가까이 되는 엄청난 돈의 향품이었습니다. 이 정도를 자신의 죽음을 위해서 준비할 정도면 이 니고데모가 얼마나 부자인지를 성경을 통해서 우리가 볼 수 있다는 것입니다. 이렇게 세상적으로 또한 종교적으로 또한 정치적으로도 누구와 손색 하나 없는 그런 위치를 가지고 있는 니고데모가 밤중에 사람들의 눈을 피해서 예수님께 다가왔다는 것입니다. 이것은 자신이 뭔가를 위험을 무릅쓰고 예수님께 다가왔다는 것입니다. 왜냐하면 예수님은 성전에 가서 채찍을 만드셔서 이 장사하는 사람들 다 내쫓으시고 비둘기 파는 새 파는 사람들 다 내쫓으시면서 이 성전을 헐라 그리하면 내가 3일 만에 세우리라 라고 하면서 이 성전에 대해서 말씀하셨는데 사람들은 그것을 오해해서 이 예수님이 성전을 모독하고 또한 신성을 모독했다라는 그 제목을 붙여서 예수님을 싫어했습니다. 그리고 잡아서 죽이려고 혈안이 되어 있었습니다. 이런 상황 속에서 니고데모가 예수님을 만나는 것이 밖으로 유출이 된다면 그의 명예와 그의 직책을 다 잃어버릴 수 있는 위험마저도 그에게 있었다는 것입니다. 그러나 그는 그 마음속에 깊은 곳에 그 웨슬리가 가졌던 그 영적인 갈급함이 있었다는 것입니다. 그 영적인 갈급함을 가지고 니고데모는 예수님께 나와서 예수님, 당신이 하는 것을 보니 하나님이 보내신 선지자입니다. 하나님이 보내시지 않으면 그런 일을 할 수 없습니다 라고 예수님께 이야기합니다. 예수님은 아주 젊으셨어요. 그런데도 불구하고 랍비여 공손하게 이야기하면서 다가오는 그 니고데모에게 예수님은 말씀하시기를 사람이 거듭나지 아니하면 하나님 나라를 볼 수 없다라고 그렇게 이야기합니다. 그때 니고데모는 이 거듭남에 대해서 잘 이해를 못했습니다. 예수님께서 말씀하시는 이 거듭남의 의미는 두 가지가 있습니다. 하나는 니고데모가 이해한 다시 태어나는 것입니다. 그래서 니고데모는 예수님께 말하기를 어떻게 이 늙은 사람이 이 모태에 엄마 뱃속에 들어갔다 다시 나올 수 있겠습니까? 라고 그 거듭남의 의미를 그 단어를 이해했습니다. 그러나 예수님께서 그에게 거듭남이다 라고 말씀하실 때 그 거듭남의 의미는 그 다시 태어난다는 의미도 있지만 위로부터 태어나다라는 그런 의미가 있었습니다. 다시 말해서 이 땅의 육신의 거듭남이 아닌 하늘을 통한 하나님의 생명으로 거듭나는 위로부터의 거듭남을 예수님이 말씀하신 것입니다. 그래서 요한복음 1장 12절 13절에 보시면 영접하는 자 곧 그 이름을 믿는 자들에게는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권세를 주셨으니 13절에는 이는 혈통으로나 육정으로나 사람의 뜻으로 나지 아니하고 오직 하나님으로서 난 자들이다 라고 말씀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우리가 예수님을 영접하면 하나님의 자녀로 거듭나는데 그것은 우리의 육정이나 또한 우리의 혈육이나 사람의 뜻으로 난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로부터 하나님의 생명으로 거듭난 하늘의 생명으로 거듭난 것이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러므로 이 니고데모는 이 사람의 일은 생각했지만 하늘의 일을 생각지 못하는 그 영적인 부족함이 2%가 그 마음속에 있었던 것입니다. 그거 가진 모든 것 합해서 98%라면 그 안에 영적인 부족함이 2% 있는데 그 2%가 그 인생의 모든 것을 좌우했다는 것입니다. 이것을 채우기 위해서 그는 예수님께 나와서 그
부족함을 채우려고 했다는 것입니다. 우리의 인생 속에서 98%, 99% 세상 것을 다 가진다고 해도 하나님께서 주시는 저 하늘의 생명 그 1%가 없다면 우리가 가진 그 모든 것은 우리에게 유익되지 못한다는 것입니다. 왜냐하면 하늘의 생명이야말로 우리에게 영원한 생명을 줄 수 있기 때문입니다. 여러분들 마음속에 그 갈급함 2%가 있다면 그 2%를 가지고 예수님께 나가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그 예수님께서 주시는 그 하늘의 생명을 누리시는 여러분들의 삶이 되시길 바랍니다. 두 번째로는 우리가 거듭날 수 있는 것은 물과 성령으로 거듭나야 된다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이제 예수님은 니고데모에게 구체적으로 거듭나는 방법에 대해서 말씀하고 있습니다. 오늘 5절에 보시면 진실로 진실로 내게 이르노니 사람이 물과 성령으로 나지 아니하면 하나님 나라에 들어갈 수 없다라고 말씀합니다. 우리 8절에 보면 이 성령으로 거듭나는 것에 대해서 말씀하십니다. 먼저 그러면서 바람이 임의로 불매 내가 그 소리를 들어도 어디서 오며 어디로 가는지 알지 못하나니 성령으로 난 사람이 다 그렇다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여러분들 어떻게 공기가 좀 보이세요? 공기가 좀 맑습니까 오늘? 공기 눈으로 잘 안 보이잖아요. 근데 여러분들 나가시면 바람을 느끼시죠? 전혀 못 느끼세요? 건강하셔갖고 이 바람을 못 느끼시는데, 여러분들 바람은 눈에 보이지 않는데 그 힘이 있습니다. 그래서 허리케인이나 이런 태풍이 불면 그 힘을 우리가 눈으로 볼 수 있을 만큼 그렇게 나타납니다. 성령도 마찬가지입니다. 성령의 거듭난 사람은 눈에 보이지 않지만 그 자신이 그것을 느낀다는 거예요. 여러분들이 바람을 느끼듯이 성령께서 여러분들에게 말씀하시는 것들, 성령께서 여러분들 안에서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에 대해서 여러분들이 몸으로 느낄 수 있도록 성령께서 역사하신다는 거예요. 하나님 말씀하신다는 거예요. 그 성령은 살아있어서 파워가 있으시다는 거예요. 그것을 느낄 수 있는 것이 바로 성령으로 거듭난 사람이 그것을 느낄 수 있다는 것입니다. 그러면서 주님은 다시 한번 물과 성령으로 거듭날 것에 대해서 말씀하시면서 니고데모에게 말씀하시기를 너는 이스라엘의 선생인데도 왜 그것을 모르느냐라고 10절에 말씀하고 있습니다. 이것은 구약 성경을 통해서 물과 성령으로 거듭나는 것에 대해서 미리 말씀해 주셨다는 거예요. 에스겔서 36장에 보시면 이스라엘 백성들을 회복하기 위해서 흩어져 있는 이스라엘 백성들을 다 모으시는 하나님의 은혜를 그들에게 베풀어 주십니다. 그리고 하나님은 이스라엘을 거듭나기 위해서 첫 번째로 하신 일이 맑은 물로 이스라엘에게 뿌려서 그들을 정결케 하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물로 거듭난다는 것은 우리가 지은 모든 죄악을 주님의 십자가의 보혈로 깨끗이 씻겨 주신다는 것입니다. 근데 어떤 분은 그렇게 이야기합니다. 목사님, 제가 죄를 별로 많이 안 졌습니다. 제가 그냥 선하게 살았기 때문에 그냥 법 없이도 살 수 있습니다 라고 그렇게 말씀하시는 분이 있습니다. 여러분들 어떻게 나면서 죄인이었어요? 아니면은 죄를 져서 죄인이 되셨어요? 여러분들은 좀 나면서 이렇게 죄인으로는 태어나지 않았는데 살다 보니까 거짓말도 하고 이렇게 사람도 미워하다 보니까 죄인이 되셨어요? 그러면 어제 돌잔치한 우리 하은이가 있는데, 하은이는 죄인일까요? 죄인 아닐까요? 네, 하은이가 거짓말도 안 하고 나쁜 생각도 안 했는데 여러분들 죄인입니다. 왜냐하면 아담 할아버지가 선악과를 먹고 죄가 들어간 이후에 그 아담만 죄짓고 죽으면 되는데 모든 인류를 포함해서 죄를 지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잘 아시는 원죄가 바로 그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그냥 태어나자마자 죄의 몸으로 태어났다는 거예요. 그래서 사도 바울은 고백하기를 나는 날마다 죽노라. 그 죽는 것은 이 원죄를 십자가에 못 박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의 죄, 자범죄가 있는데 자범죄, 아까 거짓말하고 이런 것들은 주님의 십자가로 다 용서를 받습니다. 그런데 이 원죄는 어떻게 속죄를 받느냐? 주님께서 십자가에 죽을 때 우리도 죽은 겁니다. 그것이 원죄가 해결되는 거예요. 근데 우린 살아있잖아요. 그래서 사도 바울이 고백하기를 나는 날마다 십자가에서 죽노라 라고 고백했다는 거예요. 우리의 죄는 주님의 보혈로 다 씻김 받았는데 우리 이 죄된 육신이, 사망의 몸이 늘 살아있어서 범죄하기 쉽다는 거예요. 그래서 날마다 여러분들 자신을 십자가에 못 박는 그런 일들이 있어야 된다는 것입니다. 이렇게 우리의 원죄와 자범죄가 주님의 보혈로, 주님의 십자가로 해결되고, 다음으로 에스겔서 36장 26절에 보시면 또 새 영을 너희 속에 두겠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여러분들 구약에서는 이 하나님의 영이 늘 함께 했습니다. 그런데 창세기 6장에 보시면 인간의 죄악으로 인해서, 죄악의 관영함으로 인해서 하나님의 신이 사람에게서 떠났습니다. 그래서 육체가 되었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성경에 보시면은 구약의 성령은 사람들에게 내주하신 것이 아니라 옷 입혀 주셨습니다. 때로는 옷 입혀 주셔서 성령에 충만했다가도 그 범죄했을 때 그 신을 거두어 가시는 그런 성령이 바로 구약의 성령이십니다. 그래서 삼손을 보시면 그 삼손에게 하나님의 신이 임했을 때는 낙타뼈로, 턱뼈로 블레셋 1000명을 다 죽입니다. 그것은 사람의 힘으로 된 것이 아니라 성령께서 함께 하심으로 그가 그 일을 감당했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삼손이 그만 여인으로 인해서 자신의 비밀을 노출하고 머리가 잘리고 죄를 범함으로 그의 신이 떠났습니다. 그가 눈이 뽑히고 블레셋의 그 노예로서 그 맷돌을 갈며 그렇게 하루하루 죽어갔습니다. 마지막으로 이 블레셋 사람들이 엄청난 그 모임을 했을 때, 파티를 하고 있을 때 삼손이 사람에 의해서 그 집의 기둥으로 인도해 달라고 합니다. 그리고 그 기둥을 잡고 하나님 앞에 다시 한번 기도합니다. 하나님, 저에게 다시 한번 하나님께서 함께해 주시면, 하나님 이제 마지막입니다. 하나님께 간절히 기도합니다. 그리고 기도했을 때 하나님께서 그를 미쁘시게 보셔서 하나님의 성령이 다시 한번 임하십니다. 그래서 그 기둥을 밀어서 무너뜨려서 그가 살았을 때 죽인 사람보다 그때 죽인 사람이 더 많았다라고 성경은 말씀하고 있습니다. 구약의 성령은 하나님께서 임하시기도 하고 거두어 가시기도 했습니다. 그러나 신약에서는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를 믿고 십자가의 보혈을 의지하여 하나님 앞에 회개하며 나갈 때 성령이 우리 속에 임재하여 주셔서 거듭나서 우리 안에 성령이 내주하여 주신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종교개혁 이후에 우리가 거듭나면 신앙생활이 다 된 양 생각했기 때문에 그 거듭남을 소중히 여기지 못하고 그렇게 믿으면 거듭나면 천국 간다, 그렇게 생각했습니다. 그러나 그 거듭남은 우리가 인내가 필요한 것입니다. 주님 오실 때까지 그 믿음을 견뎌내는 것이 그 믿음 안에 포함되어 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누가복음에는 너희 인내가 영혼을 구원한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여러분들 안에 예수 그리스도를 왕으로 주인으로 영접했을 때 그 영접한 삶이 주님 오시는 날까지 계속 지속돼야 된다는 것입니다. 그것이 거듭남에 포함된 하나님의 은혜라는 것입니다. 여러분들 한번 자녀가 되면 그 다음부터는 그냥 내 마음대로 살아도 됩니까? 부모님 돌아가실 때까지 자녀입니다. 그런데 때때로 우리가 이렇게 성령으로 거듭났는데 불구하고 이 주님을 정말 내 구주로 영접하지 못하는 분들이 간혹 있습니다. 그런데 물어보면은 아직 제가 결단과 결심이 안 섰기 때문에 결심이 서면 예수 믿겠습니다, 그렇게 말씀하시는 분도 있고,
어떤 분 내 결심이 좀 쓰면 교회 나오겠습니다 라고 그렇게 이야기합니다. 여러분들 결심하고 결단해서 여러분들 부모님을 선택했습니까? 여러분들 나보니까 부모님이 계셨잖아요. 그렇죠? 여러분들 생명을 하나님이 허락하셔서 생명을 주시니까 우리가 이 세상에 존재하는 거예요. 여러분들이 결심하고 결단하고 마음에 결단해서 하나님 제가 저분의 자녀가 되겠습니다. 그렇게 결단하지 아니하셨잖아요. 우리 믿음도 그렇습니다. 우리가 하나님 앞에 결단, 결심 그것으로 거듭나는 것이 아니라 주님이 주신 그 은혜로 거듭나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주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그 거듭남의 은혜를 늘 기억하고 우리가 정말 그 거듭남의 은혜를 잃어버릴 때마다 하나님의 십자가를 바라보면서 주님께서 주시는 그 성령의 충만함으로 우리에게 임하여 주시옵소서. 나의 결단과 나의 결심으로 하나님께서 성령을 주신 것이 아니라 오로지 하나님의 은혜로 우리에게 성령을 주셨사오니 오늘도 하나님의 은혜 받기 위해서 주님 앞에 나왔습니다. 성령으로 충만케 해달라고 기도하며 나갈 때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그 거듭남의 은혜를 새롭게 해주실 줄 믿습니다. 마지막으로 우리는 이 거듭나기 위해서는 믿음을 가져야 된다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주님은 니고데모에게 물과 성령으로 거듭나야 된다고 하시면서 구체적인 방법을 말씀하시기를 오늘 14절에 보시면 모세가 광야에서 뱀을 든 것 같이 인자도 드려야 되리라 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광야에서 이 뱀을 든 사건이 나오는데 민수기에 보시면은 이스라엘 백성들이 가는 길에서 그 가는 길로 인해서 마음이 상했습니다. 그래서 이 모세에게 또 원망과 불평을 드러냈어요. 그래서 주님께서 불뱀을 보내셔서 이들을 다 물려서 죽게 하셨어요. 이 불뱀에 물려서 신음하는 사람들에게 모세를 통해서 주님은 그 불뱀 모양의 구리로 만든 뱀을 장대에 달아서 그것을 높이 올렸습니다. 모세를 통해서 하나님은 그것을 본 자만 살고 보지 않으면 죽는다. 여러분들 그게 어렵습니까? 쉽습니까? 그냥 노뱀 한번 보면은 사는데 그걸 안 봐서 죽어요. 여러분들 믿음도 마찬가지입니다. 예수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위해서 저 십자가에서 우리를 구원하신 그것을 영접하기만 하면 되는데 바라보기만 하면 되는데 그것을 안 봄으로 우리가 주님의 은혜를 받지 못한다는 것입니다. 때때로 어떤 분에게 복음을 전하면 목사님 제가 준비가 안 됐습니다. 제가 좀 사업이 안정되면 교회에 나오겠습니다. 제가 좀 부족해서 지금은 제 형편이 또 내 사는 삶을 볼 때 제가 교회에 어떻게 나가겠습니까? 이런 분이 있습니다. 여러분들 부족해도 괜찮습니다. 여러분들 거듭나는 것은 우리가 부족한 인생이기 때문에 주님께 나오면 그냥 주님 바라보면 구원을 주시는 겁니다. 우린 부족해도 괜찮아요. 우리가 죄악이 있어도 괜찮아요. 주님은 다 아세요. 그렇기 때문에 이 부족한 것을 주님 앞에 가지고 나와서 그냥 주님을 바라보면 우리에게 구원을 주시는 그런 능력의 하나님이시라는 것입니다. 우리는 세상 그 관념 때문에 주님 교회에 나올 때 내가 무엇인가 해야 주님이 주실 것 같아요. 그냥 공짜로 주시지 않을 것 같은데 주님은 그냥 그 노뱀을 바라보면 그 물린 것을 낫게 해 주신다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예수님 믿으면 내 자아를 좀 잃는 것 같은데 예수님 믿으면 성령을 주셔서 우리의 자아가 더 건강해지는 것입니다. 예수님 믿으면 내 감정, 내 의지를 다 잃고 정말 그냥 힘없이 그렇게 믿음 생활 해야 되는 것 같은데 오히려 주님께서 주시는 세상이 줄 수 없는 기쁨과 평안을 주셔서 우리가 더 세상 사람보다 기쁘게 살아갈 수 있는 능력이 주님으로부터 온다는 것입니다. 미국의 대통령이었던 아이젠하워가 임종을 앞두고 육군 병원에서 이제 그곳에서 입원하고 있을 때입니다. 그때 빌리 그레함 목사님이 병문안을 갔습니다.
그래서 아이젠하워 대통령과 함께 이야기를 담소를 나누다가 정해진 30분이 돼서 이제 가려고 나서고 있었습니다. 이때 아이젠하워는 좀 더 있다 가시죠라고 그렇게 이야기합니다. 그때 이 빌리 그레엄 목사님이 무슨 특별한 일이라도 말씀하실 거라도 있으십니까? 라고 그렇게 대답합니다. 그랬더니 아이젠하워는 이 빌리 그레엄 목사님에게 하나님을 어떻게 만나야 될지 그거에 대해서 좀 저를 도와주시오. 아이젠하워의 마지막 부탁입니다. 라고 말했습니다. 빌리 그레엄 목사님은 그 아이젠하워에게 기본 진리에 대해서 말씀하고 이렇게 설명합니다. 사람은 하나님 앞에서 자기의 의로는 설 수가 없습니다. 자신이 아무리 많은 일을 할지라도 하나님 앞에서 자랑할 인생이 아무도 없습니다. 하나님 앞에 우리가 무슨 의를 잘했다고 내세울 사람이 아무도 없다는 것입니다. 오직 십자가 은혜, 오직 예수 그리스도께서 우리에게 베푸신 그 십자가를 바라보고 그 은혜를 영접하면, 예수님을 영접하면 성령께서 우리 안에 오셔서 우리 아이젠하워 당신을 하나님의 자녀로 인쳐주시는 그 증거를 보여주실 것이라고 그렇게 이야기합니다. 그때 그는 한참 동안 기도하고 마음으로 묵상하고 아이젠하워는 얘기하기를, 빌리 감사합니다. 이제 하나님 앞에 갈 준비가 된 것 같습니다 하고는 눈을 감았다고 합니다. 하나님의 밝은 빛 앞에 누구도 자랑할 수 없는 인생이 바로 우리들입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누구든지 죽음은 다가오고 그것을 피한 사람은 없습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하나님 앞에서 모두 죄인인 것을 고백하고 내가 지위가 있거나 명예가 있거나 학식이 있다는 그것으로 주님 앞에 나갈 수 없음을 기억하고 우리는 하나님 앞에 우리의 모든 것을 내려놓고, 하나님, 저는 구원받을 수 없는 죄인입니다. 그러나 주님께서 바라보라고 하시는 예수 그리스도를 바라보겠습니다. 그렇게 내 노력 없이 거저 주시는 주님의 은혜 앞에 우리를 내려놓고 주님 바라볼 때 주님께서는 그 하늘의 문을 여시고 하늘의 생명을, 성령을 통해서 우리에게 주신다는 것입니다. 우리는 다 거듭났습니다. 그러나 이 거듭난 은혜는 주님이 오시는 그날까지 계속되어야 된다는 것입니다. 주님의 그 십자가 사랑 외에는 우리가 이 세상을 살아갈 수 있는 힘이 어디서도 나올 수 없다는 것입니다. 그 십자가의 은혜를 생각하면서 그 거듭남의 은혜로 매일매일 하늘의 복을 누리시는 여러분들의 삶이 되시길 바랍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도 살아계셔서 우리와 함께해 주실 뿐만 아니라 우리의 공로가 아무것도 없지만 그러나 그 십자가의 은혜로 저희들 거듭날 수 있도록 인도해 주신 것 감사합니다. 하나님, 늘 우리는 거듭났지만 주님의 그 갈급한 심령이 되게 하여 주셔서 하나님, 땅의 것을 구하는 자가 아니라 하늘의 그 생명을 구할 때 주님의 십자가로 통하여 우리에게 공급해 주실 줄 믿사오니 하나님, 하늘의 생명으로 사는 우리의 삶이 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모든 것 주님께 감사드리오며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